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성령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땅끝까지 예수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조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악법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이 땅의 사법권이 정의롭게 부활되게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법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 갇힌 이리한 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홍과 영과 골수를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7장을 다음 시간까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과 성적 타락과 불효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바울이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을 나눠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성적 타락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적 타락에 범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결혼하지도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음행을 범하며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부관계를 멀리하고 다른 자와 성관계를 가진 음행을 저지른 자들도 있었으므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맷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아 혼자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비혼주의자들과 독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비혼주의, 독신주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자들과 자유롭게 성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결혼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음행을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일절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의 질문 내용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살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에 바울의 답변은 독신으로 사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이 남자 저 여자 가까이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산다 하면서 음행을 범하는 자 되지 말고 남자와 여자는 각기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독신주의자라고 하면서 다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남자나 여자가 독신주의자로 가면서 다른 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곧 음행을 범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에는 독신주의자만 사는 아파트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겉으로는 독신주의자로 가지만 남자는 여자를 사귀고 여자는 남자를 사귀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즐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말만 독신주의자지 내면적으로는 더러운 음행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독신주의자로 살려면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산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독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없다면 독신주의를 포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독신주의를 하면서 온갖 더러운 음행을 범하는 악하고 더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몸은 거룩한 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부부의 의무를 다하랬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는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무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7절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본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아갔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은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 아니라.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결혼한 부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부부의 몸은 한 몸이 되었으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육체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아내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남편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 몸이 된 몸이 머리와 발이 따로 움직인다면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없듯이 부부도 이제 한 몸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주장만 고집 피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부부는 기도할 때를 제하고는 서로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각방을 쓰더라도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각방을 쓰지 말라는 말은 바울의 권면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각방을 쓰는 부부가 의외로 많은데 부부싸움을 해도 붙어서 자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바울의 이러한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자신처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욕을 참지 못하면 혼인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미카 아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다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8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바울 자신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서는 만일 자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욕으로 인해 악한 사탄에게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는 권유 형태로 말했지만 혼인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아내된 자에게 말하기를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게 된다면 그냥 혼자 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함께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적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4절 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런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남은 자들에게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은 자들이란 결혼한 부부가 한쪽은 예수 믿는 자고 한쪽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인 경우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어떤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여자인데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가 예수 믿는 자와 살기를 싫어한다면 이 말씀은 곧 헤어지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했는지 그 14절에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을 범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자와 음행을 범한 것은 곧 간음을 행한 자이므로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무서운 음행이기도 하지만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바울은 부부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간음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주장하는 더러운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간통죄도 폐지돼서 더욱 더러운 간음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혼은 간음으로 인해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말은, 한쪽이 예수 믿지 않는 자인데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도 되지만, 만약에 한쪽이 간음을 해서 같이 살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합평의 하나님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권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권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러한 일로 구속받지 말고 이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먼저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할 때 헤어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합병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은사대로 행동한다면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실 것이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바울은 모든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을 회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주위에서 이혼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신으로 살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회피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처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8번이나 언급하면서 부르신 그대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질문한 할례 받는 자와 무할례자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하나의 율법이고 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할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으로는 의로하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대로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21절 23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지어 노예도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면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노예라 할지라도 예수도 종이고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도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산 자들이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안에 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께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철은 결혼식 시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옛날처럼 가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년지 대사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의 결혼은 오직 예수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혼입니다. 만약에 오직 예수 안에서 만나 결혼하지 못한 결혼이라면 결혼 후에 반드시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결혼한 부부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들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또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해방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탄이 그 자녀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 안에서 결혼한 부부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몸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 결혼한 부부들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비혼주의나 독신자로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오직히 스말리에 살기로 작정한 독신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모든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한 부부들은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악한 사탄의 가정을 예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시도록 온전히 오직 예수 믿음이 가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혼율이 심각하고 자녀들이 적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들이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씌어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예수님이 가장되는 가정이 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